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모님의 뜻이니까 참 소중히 여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하고 따르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따르고 수행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식을 잘못되게 가르칠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놈도 제 아들 보고는 너는 커서 경찰관이 되라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바로 살게 되니까 그래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부모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따를 일입니다. 또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했는데 이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바로 되어야 비로소 다른 것도 바로 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원만한 관계, 존경과 사랑이 있는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데 이것이 잘못됐는데 다른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다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효도 믿음으로 할 일입니다. 인간의 도리니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할 일입니다. 옛날에는 제 살을 베어서 약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혹 부모님이 불편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서 무슨 병원비를 마련했다.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 부모를 제가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인데 여기에는 장수와 형통이라는 상급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불효하고서는 형통할 수도 없고 장수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무가 됐든지 사무가 됐든지 개인적인 일이 됐든지 회사의 일이든지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효도를 다하십시오.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효도부터 힘쓰십시오. 이뿐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도리를 명령하셨고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의 6계명은 사람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뭐 형제는 고사하고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 순종한다. 이 거짓말이죠. 점점 삭막하게 인정에 메말라가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효도에 더욱 힘쓰도록 하십시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흐뭇해지면서 저런 사람은 참 복받겠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덕담을 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지나치게 효도한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도를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과식이 되고요. 분수를 못 지켜서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낳고요. 그러잖아요. 한결 못 지켜요. 지나치곤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 만사 중에 이것만큼은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도를 다해도 부모님의 은공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7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7분의 1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7명 중 누구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살았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일제시대와 광복, 6.25 그리고 지독한 가난의 질곡을 죽도록 고생하며 나라를 지켜냈고 이런 가운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가르쳤던 역전의 용사요 참으로 대단한 공로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존경하고 정성껏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제 아주 막역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저하고 한번 만났더니 이 목사님들이 제발 이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볼 일이 있어 갔더니 거기에 할머니를 버리고 갔더래요. 그전에는 제주도 갖다 버린다더니 말레이시아에 갖다 버렸더래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서 자시고 누구 집 일거리 있다면 해주고 말도 안 통하고 더운 나라니까 아무 데서나 굴러 자는데 그렇게 딱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 그 할머니하고 얘기해보니 뭐 여권이 있습니까? 비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아들 어디 사냐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딸은 어디 사냐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대사관에 찾아가서 이 사람 비자 여권 만들어서 이분 모시고 내가 가겠으니 여권 만들자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한국 사람 한국으로 모셔가겠다는데 이렇게 버려진 존재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된 일이냐. 내가 가가지고 신문에 내고 별짓 다 할 거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바람에 여권을 내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제 돈 들여서 모시고 와서 부녀 보호소에 이제 인계를 했다 그럽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도 늙어요. 늙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늙고 병들고 혹 실수하고 다 그렇게 될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가 소금섬을 물로 끓으려고 그래도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소금을 끓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소금이 다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에 소금이 참 귀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 한 섬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물로 끌고 들어가라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의 또는 부모님의 어떤 뜻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말 했다 부모님 망신당하기 십상일 겁니다. 옛날 어떤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어떻게 불효막심한지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동문수학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너마을 친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효성을 다하는지 하루는 그 건너마을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니 여보게 이 자네네 자녀들은 그렇게 효성을 다한다면 뭐 그렇게 효성을 하네. 그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속을 썩고 이러고 지낸다네. 그래 자네 그 자녀들이 어떻게 효성을 다하는지 좀 보여줄 수 없겠나. 뭐 그러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저 지붕에다 좀 얹거라. 예. 야, 이 아들이 소를 지붕에다 얹는다니. 그래서 찾아간 친구가 기대를 하면서 지붕 어느 쪽으로 올라올까? 일로 올라오나 저리 올라오나 하면서 계속 살피는데 뭐 소 그림자도 안 비치는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참다 못해 나가봤더니 뒤뜰에서 굵은 나무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뭘 하나? 예. 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소를 끌고 사닥다리 올라가려면 보통 사닥다리 가지고는 안 되겠길래 지금 사닥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루 종일 뚝딱뚝딱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낑낑매면서 와서 사닥다리를 놓고는 소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야 해가면서 뭐 회초리를 때리면서 올라가는데 소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매질을 해가면서 끌고 올라가려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하고 뭐 밑에 둘째는 와서 발을 붙잡고 셋째는 와서 뭘 하고 하면서 야단하는 거예요. 됐네. 작업 그만 그랬어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를 이 지붕에다 좀 얹으련. 이거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소가 거기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소가 지붕에 올라가면 집 무너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휙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속으로 뭐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부터 노망이 시작되나.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거기에 내가 모를 깊으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섭리를, 그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어떻고 이러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 앞에서의 말, 부모 앞에서의 자세, 부모 앞에서의 몸가짐, 이런 거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돼요. 옛날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마침 친구 내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늦게 본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자라가지고 떡거머리 총각이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어디 가서 막대기, 장대 같은 걸 하나 가져와요. 부모님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뛰쳐 들어가더니 막대기를 가지고 부모님을 찔러대고 막 후쳐대고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피하고 야단 났어요. 그리고는 이불 갖다 맞고 야단. 한참을 그러는데 이 아이는 막 그 찔러대면서 낄낄대고 웃어대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말도 말게. 내가 잘못 가르쳤네. 제가 5살, 6살 때 막대기 가지고 이러길래, 그죠? 장난삼아 피하는 척도 하고 맞아주는 척도 했더니 이게 재미 붙여가지고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저러는데 내일 모레 장가갈 놈이 저러고 있네.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식의 형통과 장수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배운 예절과 자세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나 선배, 직장 상사를 섬길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은 돋보이겠습니까? 어른, 선배나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선배나 어른, 직장 상사,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못 쓰겠어. 그러면 길 막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른을 잘 섬기고 받들고 세워드리고 협조하고 그러는 사람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벌써 큰 점수 따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훈련되느냐? 가정에서 차근차근 훈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부터 어른을 이렇게 섬기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흉보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자식으로 하여금 더 불효하게 만들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효자로 키우시고 효자로 만드십시오. 노인된 부모님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십시오. 특별히 연세 높아갈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이것저것 잘 이제 살피시는데 특별히 물질 관리 잘 하십시오. 자식만 믿고 있다가 실망 안 한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연세 높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세 높아갈수록 하나님 뜨겁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건 저금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두셨다가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저금 통장을 물려주면 그것 찾아서 죄 써버리면 끝나지만 이건 찾아 쓸 수도 없어요.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아범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얼마가 모자라는데 아버지 그걸 퇴직금 좀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를 또박또박 드릴 것이고 그 사업이 잘 되면 즉시 원금을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뚝 떼어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또박또박 주는데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원금을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문이 났는지 얼마 후에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 퇴직금 중에 남은 거 있죠? 이놈아 요거밖에 없다. 그것 좀 빌려주세요. 제가요 사업을 해서 이자를 드리고요 나중에 원금을 갚고요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빌려줬죠. 딸도요 또박또박 이자를 주는데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내외분이 여행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재미났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달에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전에는 또박또박 그 통장으로 넣더니 반쯤 가지고 와서 이것만 우선 받으시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소식도 없어졌어요. 며느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딸도 6달, 5달 되니까 그냥 소식도 없어지고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요. 자식마저 잃어버렸어요. 잘 간수하십시오. 추하고 불쌍한 노후가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후, 자녀의 뜨거운 공경으로 떳떳하고 푸근한 노후가 되십시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효자, 효녀가 되십시다. 나야 부모님 벌써 세상 떠난 지 언제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효도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한 거라고.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 죄송한 거 있으면 집안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숙부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얼마든지 계신데 그분들 보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깨달은 바 있어서 부모님께 하듯이 그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찾아뵙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에게 하는 것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장수를 체험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효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효녀가 되십시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전통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요 단명한 가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효도를 전통 삼아서 가문마다 형통하고 장수하는 가문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모두 다 불효자식들입니다. 늦게 깨닫고 보니 부모님은 세상 떠나셨고 이제 자녀들에게 제대로 효도를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라도 저희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께 못다한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천안이 훈훈하고 따뜻한 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효도하는 그 손길이 닿는 곳에 형통하고 그의 가문이 장수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러주신 부모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섬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잘 받들어 공경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